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말씀 안에서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기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대림절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열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끝없는 우리를 향한 열망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망. 오늘 그 하나님의 열망이 이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신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문 중에 근접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근접학 학문이 있는데 이제 그 학문은 어떤 학문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얼마만큼의 그 공간이 필요한지 또 그 공간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 그 근접학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제 영화관에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화관 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영화관에 갑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 많은 공간 중에서 왜 다른 공간을 놔두고 내 바로 옆에 앉았는지, 왜 분명히 내가 자리에 앉았는데 왜 다른 자리가 많은데 왜 그 자리에 앉았는지,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 그 생각을 갖습니다. 왜 내 옆에 앉는 거지? 저 사람이 왜 내 옆에 앉는 거지? 난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 옆에 앉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을 텐데 내 옆에 앉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리를 그냥 옮겨버릴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의 공간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침범당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늘 그 공간 가운데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아주 가까운 친구하고 영화관을 갔습니다. 친구하고 영화관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친구가 당연히 내 옆자리에 앉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옆에 앉아 줄 알았던 친구가 내 옆에 앉지 않고 나하고 몇 자리 건너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순간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이 친구한테 잘못했나? 왜 나하고 가까운 친구가 내 옆에 앉지 않지? 나에게 무슨 서운한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이 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은 우리의 삶의 자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공간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공간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적대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공간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십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거리에 있는 그 공간을 이제 하나님 직접 주도적으로 메워 주셨습니다. 바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혀 건널 수 없는 그 공간, 엄청난 거리, 그 거리를 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그 거리를 메워주시는 그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의 인간의 네 가지 그 공간의 그 공간 구역의 그것을 이렇게 그가 연구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네 가지 영역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 친밀감의 영역입니다. 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 거리, 그 공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45cm. 즉 스킨십이 가능한 거리가 한 약 45cm라고 합니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 여러분 친밀감이 느낄 수 있는 거리가 45cm, 30cm 자에서 조금 더 밑이 이것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이 45cm 영역 안에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앉고 계신 부부들 남편과 아내 아주 친밀해 보이십니다. 이 친밀감의 그 공간의 영역이 45cm입니다. 남편은 여기 계시고 아내는 저기 계시고 요거는 지금 친밀감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은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영역의 거리가 45cm에서 1.2m 그 거리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자기 영역의 자리, 그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 학교나 직장, 교회에서 보면 서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내 영역 안에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리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cm에서 1.2 사이.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내가 알지만 좀 가까이 오기 거리하는 그 거리가 바로 이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또 한 가지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사회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m에서 3.5m 그 사이가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라 일반적인 일이 생길 때의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전철을 타고 간다든지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또 우리가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보면 그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도록 만드는 거리가 바로 1.2m에서 3.5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불편함을 갖지 않은 그 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공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 공적인 영역은 3.5m 이상입니다. 3.5m의 거리입니다. 즉 시야가 내 눈에서 보이는 미치는 거리까지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적인 모임이나 학교에서 강연 같은 거 우리가 어디 가서 강연을 드리면 그때 그 적용하는 거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늘 여러분들은 여기 가까이 오지 않고 3.5 이상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 이것이 공적인 거리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영역 거리상에 남자분들은 거리를 굉장히 정확히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이 거리를 원해요. 그러나 이제 여자분들은 거리를 쉽게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면 가까이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개인적인 자기 공간이 이제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그것의 거리에 관계없이 1.5, 3.5 이상도 아니라 자꾸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부부라는 것은 둘 사이에 정말 거리감을 극복하고 이제 몸이 하나가 되는 그 부부간의 그 극치, 그 사랑의 절정이요 극치가 부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부부들은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 친밀감의 그 영향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표정들은 영하시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요, 그 친밀감을 보면 부부들이 걷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걸어갈 때 어떤 부부는 팔짱을 탁 끼고 또 옆에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거는 거의 친밀한 스킨십이 가능한 45cm 영역에서 건너갔는데 어떤 부부는 보면
남편은 저만큼 가고 아내는 뒤에서 졸졸졸 따라가고 이런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지만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친밀감에 저 부부의 그 친밀감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오시면서 정말 부부가 옆에서 뭐 손은 못 잡아주는정 옆에서 붙어서 이렇게 가진스러운 것과 떨어져서 당신 먼저 들어가 난 뒤에 갈 테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공간 가운데 우리가 느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엄청난 그 인간과의 거리, 그 공간 가운데 우리 자리 잡고 있는 삶의 영역,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엄청난 거리가 있는 그 거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 거리를 메워주셨는데, 주도적으로 메워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서는 가까이 접근할 수 없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메꿔주시면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가려 합니다. 사랑하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까지 또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찾아오실 때마다 도망갑니다. 또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뒤돌아서서 저 멀리 더 도망갑니다. 오면 올수록 왜 자꾸 가까우시는 거야? 하고 점점 멀어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망,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 그 열망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열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런 인간을 만드셨을까? 왜 인간을 만드시면서 고생하고 계시지? 그냥 만들지 말지. 그렇게 자꾸 도망가 버리고 자꾸 외면하는 그 인간을 왜 만드셨을지.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만드신 것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하게 만드시면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장난감처럼 마치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들, 그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는 개들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느낌처럼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주셨냐면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의 의지대로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도망가고 외면하고 뒤돌아서 도망가도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지 마시듯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마음을 붙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너를 찾고 너희가 외면하지만 내가 가는데 붙들기를 어려운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모습들은 그 인간의 욕심, 욕망을 하나님도 못 말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의지 속에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채우지 못한 하나님도 못 말리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붙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마음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도망가는 우리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마치 외면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마치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네가 그렇게 외면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짝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네가 도망가고 있지만 난 너하고 함께 싶다. 내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좀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좀 함께 있고 좀 곁에 있고 싶어한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짝사랑에 대한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그 사랑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내가 너를 찾겠다. 사랑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게 찾고 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그 사랑을 보내주셔서 내 열망을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게 마음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음을 돌려라. 하나님을 다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찾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외면하지만 끝까지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내 옆에 서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보내주시고 나의 그 열망이 너희를 사랑함에 너를 찾아오신다라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보면, 우리의 구약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맺은 그 언약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비유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비유하면 마치 약혼식과 같은 비유입니다. 약혼식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러기에 이제 약혼의 의미로 공표합니다. 그러나 약혼식은 어떻습니까? 동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같이 있고 싶지만 그러나 끝까지 같이 있지 못합니다. 늦게까지 같이 있지 못하고 또 집에 바라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간헐적이고 임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분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신약이 와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비유하면 결혼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제 너와 동거하겠다, 찾아오시고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결혼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외면하고 우리는 또 도망가며 또 인간은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끝까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마지막 순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 너의 처지를 알고 너의 문제를 알고 너의 죄 문제를 알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아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 그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그 열망, 그것에 바로 우리의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에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열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열망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그 열망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할까? 하나님의 두 번째 열망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죄악된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충격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을 택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임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임신이 돼? 나는 처녀인데, 약혼한 처지에 다른 남자의 관계를 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죽음을 의미합니다. 돌로 쳐 죽이는 참혹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한 임신이다.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가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8절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났습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그 성령의 임신한, 성령의 역사를 듣는 순간, 주님,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 그는 깜짝 놀랐지만 이것이 바로 그에게 허락하신 바로 성령님의 임신이고, 그것을 듣는 순간, 믿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이것을 이제 약혼한 요셉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임신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비참함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어떤 남자가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믿기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이거 사실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율법대로 그가 죽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요셉에 보면 요셉은 어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긍휼히 여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이 마리아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칼날이 아니라 그 사랑과 용서로 이 여인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몰래 이혼 증서를 써서 몰래 이제 그것을 마리아를 보내주려고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시게 된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며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찾아오시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열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혼 증서를 써고 이제 이 여인을 보내야 되겠다. 그 순간, 고민하는 순간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고민하는 순간, 이 마리아를 이혼 증서를 쓰고 내보내줘야지라고 하는 그 순간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천사의 말은 이제 그 마리아는 바로 성령으로 임신했다. 이 말은 뭡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과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그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은 새롭게 깨달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을 기대했던 요셉이 아닙니까? 유대인. 그 말이 떠오릅니다. 다윗의 자손. 아, 그렇구나. 천사가 얘기했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얘기했을 때, 아하, 그 말을, 자기가 기대했던 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아, 이것이구나. 바로 내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라는 그것이 떠오르면서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기대했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열망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열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위대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는가?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망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열망을 이루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 있지 않은가? 그 믿음의 사람의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될 텐데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내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나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라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열망, 그 열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내가 그 한 사람이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기대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망,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열망이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열망이 이루어지며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열망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열망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그 멀어져 있는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열망으로 채워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우리를 찾고자 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함께 하기를 열망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 이 성경을 통해 보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고자 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 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주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아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절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신망과 좌절 가운데 있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셨습니다. 그 부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내가 외로우냐? 네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나는 내 편에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외로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부수적인 인생이 아니라 어떤 찌꺼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바로 세우시겠다라는, 너를 주인공으로 세워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망에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에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혼자가 아니며 내 곁에 계시며 내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열망, 그 하나님의 열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감사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의 그 소식으로 듣고 우리는 그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열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열망의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열망이 있기에 이제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내가 알기에, 우리는 더불어 그 하나님의 열망을 알기에 그 소식을 알지 못한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실,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바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망,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 알지 못한 이 세상에 많이 있는, 이 세상에 많은 것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열망을 알기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주님의 성탄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고 복된 소식이고 감사의 소식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열망을 그 전하는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해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 그 전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전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복종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을 받아주는 그 놀라움, 또 우리가 그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그 어느 것보다도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열망, 그 사랑의 열망, 그 믿음의 사랑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그 열망,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세상에 담대히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대림절 둘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년 12월 25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성탄의 기쁨을 맛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 늘 알면서 또 잊고 사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망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도망가고 외면하고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생활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바로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함께 하심의 그 놀라운, 우리를 내 곁에 계시고 또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는 너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는 자의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열망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간절히 하나님의 열망을 이 말씀 가운데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